믿음으로 다시 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중에서도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이거를 여호수아 시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주는 이 믿음에 관한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믿음이 어떤 특권과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는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주는 그런 특권,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목전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땅에 들여 보내는 바로 그 직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죠. 자,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 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2명의 정탐꾼 이름이 유대 지파의 족장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이 되어서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지금 목전에 두고 초긴장 상태에 레이더가 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 2명이 성으로 들어오니까 딱 걸린 거예요. 이 살몬과 비느하스,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이 그 당시 아마 성벽 위에 여인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간 것이 보고가 되어서 군사들이 그 집을 들어왔을 때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 후에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자,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대? 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을 믿었어요. 다 나라마다 모시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더니 이 하나님은 우리 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자,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즉 다른 말로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목숨 살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내가 너희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 한 사람의 가정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실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 라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이들이 들은 소문은 대단한 거예요. 9절과 10절에 이들이 들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라합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도 너희에게 주셨다.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백성들도 심판하신 것처럼 이 땅 역시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린 일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들이 간담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자, 결론. 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은 신앙의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도 심판이 작정되어 있구나. 여기에 이대로 있어서는 망하겠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 대부분의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만 있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자, 두려움은 있지만 설마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안전한데.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군사력으로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성이에요. 유명한 성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래도 안전할 거야.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 라합은 확신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도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냐? 너도 나를 살려주겠다는 약속,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여기가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안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이 성을 떠난다, 하나님께로 옮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현재의 미국이에요.
현재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도 미국이란 나라 하나를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은 미국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전 세계 경제를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 없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도 해요. 가장 강력할 뿐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미국이 제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일 안전할 수 있어요. 왜요? 제일 센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삶의 터전이 다 있어요.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잘 보장된 사회제도, 여기서 우리는 안전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은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뭐냐면 이 성은, 이 국가제도 시스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문화를 자랑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에요. 롯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역시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성을 떠난 거예요. 떠난 사람이 산 거예요. 오늘 라합 역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심판이 작정된 성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근간이 있었던 이 여리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으로 옮긴 것,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 우리에겐 진정한 안전과 안식과 평강, 영광을 약속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약속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자, 그러므로 라합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다 핑계를 대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요,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시간에 방법을 찾아요. 증표를 내라, 맹세하고 나를 살리겠다는 증표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증표를 받아내요. 그게 2장 18절에 가면 이 두 정탐꾼 증표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올 때는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이 증표예요. 자, 이 두 정탐꾼이 창문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창문으로 도망갔던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달면 그 집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살려주겠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이게 증표예요. 그리고 이 증표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할 그때에 라합의 가정이 살게 되죠. 이 붉은 줄이 뭘 예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거기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온 애굽에 다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릴 때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넘어갈 것을 약속하셨죠. pass over,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이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밤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다 살게 돼요. 거기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 이 붉은 줄은,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놓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잠깐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의가 있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들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붉은 줄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십자가 능력, 보혈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오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을 수도 있어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래요. 네가 무슨 교회를 가냐, 그냥 집에서 애들이라고 잠이나 자.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교회를 가냐, 사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한 주간 그냥 세상대로 해서 육신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유, 그냥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 양심이 우리가 찔리죠, 그죠? 뭐 예배 드리러 어떻게 가겠어? 그냥 뭐 앉아 있는다고 되나?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송사합니다.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 한 주간 술 먹고 담배 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대로 다 살아놓고 무슨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냐?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 우리 안에 그런 정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하신 것이고,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집, 라합의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이, 신분과 비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송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세상은 죄가 있으면 죄를 계속 들추어내죠. 여러분, 무슨 법사위, 국회 법사위를 하고 뭐 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 죄를 그냥 샅샅이 찾아내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요. 세상이 그래요. 죄를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매장시키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붉은 줄,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 안에 있기 때문에 라합은,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2장 18절에 그 붉은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거예요.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 안에 모으라.
그 집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라합의 믿음은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라합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어요. 자, 라합이 두려움만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도 피해를 볼 텐데, 당장에 내가 피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내게 불이익이 있을 거를 먼저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해야죠. 여기 수상한 사람 2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신고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신이 있는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만 하지만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행동을 봐야 돼요. 확신이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숨겨주는 거예요. 이 라합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바뀐 행동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뿐만 아니라 붉은 줄을 받았어요. 자, 받아놓기만 하고 설마 그래도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까? 설마 내가 이걸 달아놓는다고 우리를 구원해 줄까? 다 죽일 거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매달지 않았을 거예요. 매달았을 때, 확실하게 행동할 때, 내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믿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불교를 다니는 분도 믿음이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이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인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면서 이 라합이 바로 이 본질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서 역시 얘기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이 행동을 믿음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에 대부분의 사람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벌 떨었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순종을 통하여 나는 여리고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신앙의 결단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요. 이 라합을 구원하신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합니다. 신약 성경에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3군데 나와요. 두 번째가 야고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에 관한 유명한 말씀, 구원에 관한 유명한 말씀의 근거가 라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에서 26절이 나온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날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언하십니까? 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믿음에 떨어집니까? 그 믿음이 뭐가 다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좀비 같은 믿음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만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확신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붉은 줄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붉은 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티바크라고 합니다. 티바크. 줄이라는 이름이 티바크예요. 근데 이 티바크라는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이 참 소망이에요.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믿는다면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합은 정말 믿은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듣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옮긴 거예요. 그 옮겼다는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요,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이요, 가족들을 그 집안으로 모으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결국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라합의 이야기가 한 군데 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에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정말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돼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거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유명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춘 부여져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소망, 장래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쓰여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다시 쓰여진 그의 인생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기억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과거를 지워주는 거였다면 라합의 부끄러운 과거를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복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라합은 부끄러운 이름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 그를 정죄하고 그를 매장시키는 것을 끝나지만, 믿음이 위대한 것은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이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들어서 위대한 이름,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자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라.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라합이 이 믿음이 있었기에 정말 비천하고 부끄러웠던 여인이 놀라운 새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다윗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의 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을 내민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성경은 인 맞은 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바울이 그랬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미 구원하시고 장래에도 구원하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 라합이, 기생의 라합의 이름이 바뀌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래서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